제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15장 전체 다 하겠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요한복음 15장 이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름 알지 못하니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라. 아멘.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과 그들이 경험하는 삶이 너무나 다름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는 합니다.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진실과 삶의 현실에 너무나 큰 괴리에 당황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약하고 허약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 가르치는데 우리는 두렵고 정말 걱정, 근심이 많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가르치는데 우리는 두렵고 불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는데 우리의 삶에는 강은커녕 덜 잠긴 수도꼭지에서 똑똑 흐르는 것처럼 생수가 흐르는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느낄 때에 낙담과 좌절감이 올 수도 있고 정말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이게 어떻게 저희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의 진실과 우리의 삶의 현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포인트로 첫 번째는 구원의 증거, 그 다음에는 세상의 증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용된 포도나무의 비유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께 면책을 받고 불타고 배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0장 14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신 인자가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신 포도나무 가지를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가지를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구약 때에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렸지만 신약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이 참이란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장 9절에는 예수님이 이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32절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참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참된 증인이라는 그것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은 바리새인들의 참되지 않은 증언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위조되고 그릇된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새에도 참되지 않은 포도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신을 따르면 당신은 부유하고 행복하실 것입니다. 이 방법대로 살면 당신이 꿈을 이루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적을 들고 다니면 모든 일이 잘 되실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당신은 성공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리고 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암송하시면 당신은 축복받고 행복하실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사이비 포도나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영생을 얻는 길은, 구원을 받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적 성장과 성취에는 쉬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좁고 협박한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실제로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의 유지에 절대 필요한 영양분을 받지 못하는 죽은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런 죽은 가지는 잘라서 땅에 버려집니다. 말라 죽어서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를 아무리 테이프로 나무에 붙여놔도 그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서도 그 외적 모양만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지들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도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가지들은 아버지께서 가지치기를 해서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참석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 가지들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2절하고 3절 똑같은 말을 쓰고 있죠.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 사람들을 더 깨끗하게 하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을 더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미 성도로 부르신 모든 이들을 더욱더 성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화된 사람들만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도된 사람들을 성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이로움을 기초로 의롭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은 점점 더 그들을 실제로 더 의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깨끗함, 그리고 우리의 열매 맺음은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증거이지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J.C. 라일이라는 옛날에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느 정도 큰 후에 성장을 멈추는 동물의 삶과 다릅니다. 오히려 그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자라고 더 강하게 성장하는 식물의 삶을 닮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은 우리의 성장한 모습을 보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왔으니 이제 천천히 가도 되겠구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주이지 유람선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충분히 맺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만족하는 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증거로 인해 참된 제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의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열매를 위해 열매 맺음을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죄와 우상들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 안에 거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를 제거하시는 이 과정은 아프고 힘든 과정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깨끗하게 하시고자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애쓰시면서 성실하게 사랑하고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제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지배하던 죄, 그리고 틀렸던 생각들, 나쁜 행실들, 이것들이 약해지거나 없어진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어야 하는 이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저희들은 워낙 익숙해서 저희는 성급하게 이 열매는 우리의 성품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도 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맺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열매는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외에 열매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4장 35절 3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12장 24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열매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을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 증언함으로 그 맺는 열매가 이 구절의 주제이기 때문에 26절 27절에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가 자라서 맺는 열매가 바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저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좀 많이 맺어라 라고 한 번도 이 구절에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열매는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그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저희들 안에 거하실 때에 열매는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원인이고 열매를 맺는 것은 그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더욱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떠나면 너희들은 아무 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해도 예수님을 떠나서 했다면 그것은 보잘것 없고 영원히 남지 않을 일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터드라는 영국의 대표 운동인 크리켓을 아주 잘하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의 대표 선수로서 국제 경기에도 참여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크리켓을 포기하고 인기와 재산을 다 버리고 1885년도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이분이 쓰신 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시에 이런 후렴이 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하는 자들만이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의 떠나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의 구절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7절에 써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시려면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 피를 마시고 또 그 살을 먹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하니까 그걸 예수님이 똑같은 구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길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찢어지신 예수님의 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죄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미 예수님은 이 에베소서에 계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기에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저희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항상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매일 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에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 부부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성도 따르고 서로 모든 재산들을 합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됨은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내며 살면서 그들의 하나됨은 주관적인 경험은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말하기도 전에 알 수 있고 서로의 필요도 예상할 수 있고 서로의 장점, 단점, 약점들까지 훤히 다 알고 서로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웃고 울고 그래서 주름살도 비슷하게 생기는 바람에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고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었을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이미 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태어나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태어나고 믿음으로 기어가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뛰어가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패배하고 좌절하고
사탄이 여러분을 비난하면서 너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실패와 실망일 뿐이야 라고 말할 때에 정말로 로마서 8장 1절에 써있듯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서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삶이 힘들고 걱정, 근심이 많을 때에, 그리고 사람들이 두렵고 악한 영들이 두려울 때에 정말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걸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로서 유혹을 받을 때에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믿어야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15장 9절 1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5장 9절부터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믿음,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모습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그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12절에 써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나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죠.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느냐는 그것입니다. 주위에 앉아 계신 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이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이분들을 섬기시고 이분들을 보고 싶고 이분들을 위해 걱정하십니까?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저희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사랑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당시에 그리고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사랑,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할 각오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교인들로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순종, 독일 루터교회 목사였던 디트리히 본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을 수 있고 오직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수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의 안에 거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저희가 그거를 믿는다면 저희는 이 복음의 씨를 가는 곳마다 뿌릴 것입니다. 이 시애틀에 오면은 시애틀 시악스 팬들이 많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어딜 가도 그 팀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딜 가도 손자 손녀 얘기를 꺼냅니다. 맞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씨앗은 꼭 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열매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한 명도 나는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데 라고 난 구원의 확신을 염려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에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씨의 열매를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는 못해도 어딘가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지들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되 세상은 저희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이 세상의 증오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17절과 18절의 대조가 아주 뚜렷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왜 도대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지 19절 20절에 써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딜 가든 외국인들을 싫어합니다.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면, 자기처럼 생기지 않았으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거리감을 두고 오해하고 경멸하기 쉽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이 세상의 규칙과 가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규칙과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라, 악한 사람들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악하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세상의 일들은 악하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로움이 무엇인지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이 증언하는 예수님도 미워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증언하는 하나님 아버지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 태도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권하시는 태도와 정반대입니다.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서로를 그 사랑으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정반대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를 미워하고 또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이에 중립 국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이에 이중 시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니고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이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이 점점 더 즐겁고 편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쉬워지고 재미있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의 진정한 신분을 잃고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개하고 정신을 같이 차려야 합니다. 세상의 증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외국인들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뭉치지 않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저희밖에 서로를 사랑해주고 지켜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돼야 하고, 이것을 이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으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교회가 증언을 하려면 성령의 증언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주시고 그 감격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하시는 분,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저에게 증언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한 번 더 다 같이 13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저희들을 그의 가장 소중한 친구로 여기시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저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저희가 갚아야 할 빚을 예수님께서 친히 갚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모두 다 왜 없이 저희들은 다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의 피로 사신 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죠.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할 말을 기억하라. 저희들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 종들은 그 주인이 무슨 생각을 도대체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알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말대꾸 없이 질문 없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것이 그게 종의 몫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희들을 종처럼 취급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저희들도 알게 하셨고 그것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저희들을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왕의 왕 되신 예수가, 다스리시는 예수가 못나고 보잘것없고 무능한 종들을 친구라고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도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진술되는 경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나사로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불립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친구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 우리와 동등하게 낮추기를 꺼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께서 하인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지만 하인은 왕을 친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하나님만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동등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창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저희들은 진흙덩어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임금님이시고 저희들은 서민들, 그의 종일 뿐인데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시고 천한 저희들을 구하려고 귀한 몸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저희들을 존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저희들의 부담이 아니고 저희들의 의무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 예수님의 자녀들과 모여서 그의 사랑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이것들은 저희들의 특권이지 따분하거나 싫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일, 내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아무런 방해 없이 중단 없이 예수님 안에 거할 그 행복한 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며 그의 증인으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부족한 저희들을 그 높이 계시는 그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 독생자를 저희 구세주로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죽음까지 순종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보혈로 사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 이 위대한, 이 거대한 이 사랑을 저희들에게 확신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증언하시고 그것을 감격을 느낄 수 있게 허락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될 수 있게 하나님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